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24장부터 이제 39장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성경책을 구분할 때 제1 이사야, 제2 제3 또는 그냥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또는 한 번 더 해서 제3 이사야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뭔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숫자 있지 않습니까? 6장, 뭔가 성경 전체 66권, 그리고 뭔가 구약 39권, 이사야, 제1 이사야도 39장. 뭔가 이것이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까지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게 새롭게 새 예루살렘, 새 언약에 관한 새롭게 맺을 백성 이런 내용들이 40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 새 땅 뭐 이런 느낌 이사야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 차차 해서 오늘은 39장까지 한번 제일 이사야 끝까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까지 해가지고 세계 심판 하나님께서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세계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곧 유다의 회복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누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게 유다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다. 이사야의 묵시문학적 요소, 묵시적인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24장부터 27장까지인데 첫 번째 이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장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게 24장 1절 읽으면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흩으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회 질서나 사회 제도는 다 무기력하게 없어지고 말 거예요. 힘이 있던 자들이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자로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들 다 쓸어 엎어지게 되는 건데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딱 보면 약간 어디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으면은 이 성경 클래스의 수제자로 임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공허하다. 땅이 공허하다. 언제 들었던 말씀이시죠?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이 어떠했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제가 창세기 때 강의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질서를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무질서한 상황이 되고 공허하고 혼돈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에서 떠나는 것이 곧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심판인 것은 또 에스겔에 가면 또 잘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땅이 이렇게 공허하고
땅이 심판을 하느냐?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이 더러워져서 이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 땅이 우리를 토하여 버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우리를 토하여 버리면 내가 거주하던 땅에서 다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어떤 핍박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는 계속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언약은 이 창조 질서 보존 언약입니다. 이게 노아 때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언약.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땅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특히 이사야에서는 어떤 자들의 죄를 주로 이야기하면 왕들, 지도층들, 뭔가 사회적으로 좀 힘 있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땅이 주로 더럽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즐거운 것들, 기쁜 것들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변하고 인간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소멸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참 두렵고 떨림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반면에 14절부터 23절까지는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회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라면 이제 소외되고 압제된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리가 14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이런 것들이 선포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왕들도 그동안에 교만했지만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의 과정을 실제로 이뤄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성경 이사야의 역사뿐만 아니라 언제죠? 르네상스 시대.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때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해서 문명이 그렇게 막 발전됐거든요. 사람들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나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게 언제 깨졌냐면 1차, 2차 세계대전 때 깨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사람의 힘으로 이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세계 심판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장에서도 그런 맥락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이어질 구속받은 자들은 뭐죠? 살아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께 응당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살아남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죠. 이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포악한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 힘 있는 강한 민족들이 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역전돼서 빈궁한 자와 환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25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살아남은 자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6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들, 그 중에서 유다 백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다 땅에 있는 자들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지금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유다 땅에는 남은 자들이 없는데 이제 유다 땅에 있는 자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먼 훗날 이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 피폐한 땅에서 어떻게든 남아서 뿌리내리고 살아남은 자들,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의지할 것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이다. 우리가 그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심판당했고, 또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 우리를 처절하게 심판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지만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만 의지하고 주를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 핵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내기 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딴 것을 의지하지 마라 라는 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언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27장입니다. 27장까지가 하나님의 세계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여기서는 새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왔죠. 이사야 5장에서 나왔던 포도원의 노래가 어떤 거죠?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해가지고 그 기름진 땅에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이 극상품 포도를 심고 포도원 지기가 돼서 노력해서 내가 이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에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포도를 심었는데 참 포도를,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기다리고 봤는데 들포도가 나왔구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 땅에 심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죄가 가득해서 그동안에 이들이 지멸했던 이방 민족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으나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으나 오히려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이사야 5장에 나왔던 포도원의 노래예요. 하지만 27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포도원의 노래. 27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아멘. 네, 이 새 포도원 노래를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속이 참 없으시다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렇게 믿었던 백성에게 배반을 당했는데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냥 다 끝내고 하면 되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품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심고 다시 거두려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시켜보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에게 많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았나? 뭐 두 개 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도 많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실망하셨지만 또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새 포도원의 노래에 그 하나님의 그런 기다려주시는 성품이 이제 27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 좋은 종자로 데려다가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장부터 35장은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구조상 이 강의로는 이제 다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어떤 특정한 구조상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제 이 구조를 이해 못 하셔도 지금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고 이 통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에 관한 심판이 나와요.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교만함,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진 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멸망당했다.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더 가관입니다. 7절에 그리하여도 심판당하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거 뭐냐면요, 분명히 이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했는데 그 환난할 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정도 고난이면 빨리 무릎 꿇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들 어떤 상황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 환난과 고난과 이 피폐한 상황을 술로써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예.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예루살렘 지배층의 거짓 안전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경고로 옮겨집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도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지배층도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저기 호세아에 잘 나오죠. 호세아 6장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도우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런 이야기예요. 막연한 신앙 앞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같이 쉬 없어지는 그런 인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뭐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그 피난처의 기초가 되어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회복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피난처가 숨는 곳이 되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부터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이 독자들은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의 메시지 전하다가 회복의 메시지로 어떻게 전환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이 회복의 메시지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가능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냐면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너희는 23절 24절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을 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뭔 말이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땅을 다 갈아엎죠. 아주 갈아엎을 때는 그냥 깨짝깨짝이 아닙니다. 저도 농사를 한번 지어봤는데 땅이 어느 정도 만약에 한 10cm 이게 위에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갈아엎을 때는 튀어나온 것만큼 아래쪽으로 삽을 집어넣어서 완전 뒤집습니다. 그래야지 밑에 있는 비옥한 땅이 위로 올라오고 갈아엎어지는. 그렇게 갈아엎어 놓기만 하면 이제 농사가 끝나나요? 그 다음 땅에 잘 골라서 잡초도 뽑아주고 돌도 없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이 쬐어지고 또 가물면 또 가서 물을 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심판의 과정은 땅을 갈아엎고 다 이렇게 파헤쳐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회복에 이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다.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9장에 아리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이 1절부터 이 8절까지가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포위할 때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몽둥이고 하나님의 역할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다메섹, 아람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아스,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과 6절에 그럴지라도 이 아수르가 그동안에 힘이 있어서 다른 민족들 다 점령했을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실제로 이따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히스기야 때 모습으로 살펴볼 건데 이 아수르가 정말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무리에 날리는 겨같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데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느냐, 포위했느냐, 또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잘못, 영적인 파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놀라고 놀라게 될 거다. 이거는 너희가 이 악해지고 악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눈이 가려워지게 될 것이다. 맹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림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좌로나 우로나 계속해서 치우치게 될 것이다. 근데 왜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파탄된 예루살렘, 유다의 영적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요. 심판 이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또 17절부터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엔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다 역으로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 같이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
왜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